성경 말씀 요한복음 2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교도하십시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렬에 계시다가 두세 동무는 물어가는 여기서 부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유대인에게 가져다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때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같이요. 예수께서 미처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하니까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은 제목이 믿음의 3단계. 우리가 이제 요즘 애들 보니까 학원에 가게 되시면 학원에서 레벨 테스트를 한대요. 예를 들어서 영어다 하면 영어 이제 수준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테스트를 간단히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그 수준에 맞춰가지고 반을 배정하고 그에 맞는 수업을 제공해주고 그럼 이제 좀 더 효율적인 거지요. 그런데 우리도 우리 신앙이 어디 있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내 신앙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볼 때 과연 어떤 상태인지. 나는 한 2단계로 생겼는데 4단계쯤 되네. 나는 1단계인 줄 아는데 알고 보니 5단계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내가 어딘지를 알아야 내가 어떻게 되어 있구나, 내가 이 다음 과정에는 무엇이 필요했구나, 그걸 알고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신앙은 어느 단계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또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 성수,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올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첫 이적, 가나의 혼인잔치. 그 내용인데 1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자, 갈릴리 가나. 그리고 가나라는 지역인데 이 가나라는 지역이 갈릴리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약시대의 예수님 당시의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의 지도를 보면은 제일 아래쪽이 유다예요. 남쪽이 유다. 그 유다에 보면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 성전이 있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 유다, 이쪽이 이제 당시의 유대교의 중심지였어요. 가 핵심 지역. 그 다음 그 이쪽은 어떤 지역이냐면 사마리아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아시죠? 예. 그 사마리아가 유다 위쪽에 있고 그 위쪽에 갈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중간에 두고 갈릴리에 계시면서 유다로 가끔씩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로 유다 당시의 정치, 경제, 종교, 문화의 중심이신 유대 사역을 덜 하셨어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많이 하셨어요. 하여튼 그건 이제 우리 다음에 다룰 있을 테고. 그런데 이 갈릴리는 유다인들에게 이방 갈릴리라고 말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주 믿음에서 이방 사람들이나 비슷한 지역이다. 그래서 경험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에서 사역하셨어요. 갈릴리 가나에 혼례식이 있어. 예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그러니까 상당히 큰 혼례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모친 예수님과 제 아들 다 그의 청함 받아서 다 그 혼례에 참석한 거예요. 그런데 3절 같이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당시의 혼례식은 오늘날로 다릅니다. 한번 혼례식을 잃었다면 일주일 내지 2주일간 갑니다. 완전히 말잔치예요. 그러니까 이 혼례했다면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같이 축복해주고 신랑 신부 얼굴 보고 그 뒤 또 막 같이 웃고 같이 즐기고 같이 기뻐하는 그런 마을 잔치예요. 그런데 그게 제일 중요한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포도주예요. 그런 말씀 사람들이 좀 뭐랄까 맹수맹수한 그런 걸 좀 벗어나서 같이 웃고 같이 즐기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잔치에 흥을 돋워준 것이 포도주인데 이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손님들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이 연회를 주관하고 있는 연회장도 몰라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뒷받침하고 있는 그 하인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는지 포도주 준비가 덜 됐는지 포도주가 다 떨어진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나 막 뭉숭뭉숭하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돼 예수의 모친 마리아가 이 상황을 눈치챘어요. 어떻게 된 것이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이걸 어떻게 하나? 하고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누구에게? 예수에게 이르되 예수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 문제 생길 때 이걸 어떻게 하지? 하고 예수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하신 대답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린 여자여 하면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모친 보고 또 혹은 부친 보고 남자요 그렇게 하면 좀 그 한국에서는 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하는 말이 헬라어에서는 이게 상당히 존칭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왕이 왕후에게 아주 높은 경의를 표해서 하는 표현이에요. 하지만 약간의 거리를 둔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우리 나중에 보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사도 요한과 마리아가 같이 있을 때 사도 요한에게 마리아를 부탁하면서 내 어머니니라. 그리고 마리아에게는 사도 요한을 말하면서 여자여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육신의 모친 마리아를 경멸하신 것이 아니고 아주 존칭으로 대하실 때 약간의 뭐랄까 이제는 어머니 아들 그런 관계에서는 약간 조금 벗어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 이제 예수께서는 공생을 지금 들어가신 거예요. 이제는 말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세상을 위한 사역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약간 그를 두시지만 아주 존칭으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나이다. 내 때가 무슨 때냐? 이때는 아마도 예수께서 이제 공생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온갖 기적, 이사, 죽은 자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고 말씀을 전파하시고 하는 그 공생 사역이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시작된 때가 아닌데 왜 나한테 이런 것을 지금 말씀하십니까? 아마 그 뜻인 것 같아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왜 나한테 그런 요구를 하십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말을 알아들었겠죠. 하지만 5절 마리아가 어머니에 특권했어요. 5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하니라. 자,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미 이런 말씀하시지만 자기 말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인들이 하는 이 말 보면 참 재밌어요. 뭐라 말합니까? 너에게 그 다음
자, 마리아는 지금 이 자리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모든 문제 해결책은 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마리아는 아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 중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지만 그분이 성령이 육신으로 잉태해서 성령께서 이제는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주실 것을 너무나 잘 아니까 이분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세입니다. 마리아에서 이 난관의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 있다는 것을 말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볼 때 그것이 우리 이승에, 우리 합리적인 생각에, 우리 세상적인 생각에 맞을 때도 있지만은 너무 황당하고 너무 좀 아닌 것 같은 그런 게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해결책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할 때의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멘. 나만의 장군이 있어요. 아람의 군대 장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둥병자예요. 이스라엘에 엘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문둥병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듣고선 이 나만이 엘사에게 오는 거예요. 문둥병자지만 한날에 강두구의 군대 장관이니까 어마어마한 행리를 끌고 그래 폼나게 왔는데 엘사는 나보지 않고 시종 계하시를 보내가지고 저기 저 요단강물에 몸을 7번 씻으십시오. 그러면 낫겠다 합니다. 나만이 요단강을 딱 보니까 덧정이 없어요. 저렇게 물 수량도 적고 수질도 별로고 저곳에 내가 목욕하려고 하면 옷을 벗으면은 자기 문둥병 부끄러운 거 다 털나니까 아니 저 데서 몸을 씻어가지고 나아질 게 어딨느냐. 말이 좀 되는 말 해야지. 그래가지고 화나지고 가겠다. 우리 동네 강들이 훨씬 좋다 하면서 가겠다는데 어떤 하인이 주인님 이보다 더 어린 하나도 할 텐데 이걸 못하겠습니까? 하니까 해보니까 7번 씻으니까 6번 씻을 때까지는 여전히 그런데 7번 딱 씻으니까 완전히 다 나버렸어요. 깨끗한 아기살처럼 깨끗한 그런 살이 되어버린 거예요. 뭐하니까?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참 많이 취사선택을 합니다. 이건 괜찮은데 이건 내가 순종하면 손해볼 것 같은데 이건 걸러자. 이건 되겠다. 요거 하니까 내 전번에 됐더라. 해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내 입맛에 맞춰서 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또 좀 바꾸기도 하고 내 지혜가 하나님 지혜보다 더 뛰어나니까 내 생각을 좀 바꾸기도 하고 막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예요. 우리 하나님을 안다면 그분의 뜻은 우리의 뜻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같이 높고 그분의 지혜는 비교도 안 되게. 그분은 이 세상을 중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조그만 이 세상에 어찌 보면 먼지와 티끌 같은 자인데 우리가 내 생각에는 하는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이게 틀린 것 같아. 내 생각이 옳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여 하신 거예요. 우리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높이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아니고 무슨 말씀하신지 그대로 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아멘.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그래 하인들이 예수 앞에 나왔겠지요. 나와서 선생님 이렇게 포즈가 다 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6절 거기에 유대인의 정길례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그러니까 손 씻고 발 씻는 물, 거물이 들어있는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7절 같이 시작.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무슨 말씀하십니까? 지금 뭐가 필요해요? 뭐가 물이 필요해요? 포도주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항아리에 불을 채워라. 한뒤에 듣고 아멘 했겠습니까? 아멘 하기가 어렵지요. 이건 좀 그런데 말에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 했습니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말이 되는 것 같아도 따르고 말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도 그대로 하라. 아멘. 말을 신뢰하니까. 예수는 모르지만 말을 신뢰하니까.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적 어떻게 했다? 그러니까 돌항아리인데 돌항아리에 알까지 채웠다. 스님들 당시에는 물 채우려고 하면 힘듭니다. 오늘날 수도 틀면 나와요. 하지만 당시 물 채우려고 하면 물통을 들고 동네 우물에 가야 돼요. 하인들은 그 땡볕이 비치는데 동네 우물에 물통 들고 가가지고 또 밑에 내려가지고 그 물을 기로 올려가지고 그래 또 들고 와가지고 물을 붓고 한데 이 돌항아리가 6개인데 꽤 커요. 이걸 다 채우려고 하니까 힘이 꽤 들어요. 입이. 그런데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그래 한번 해보자. 다 해보고 그럼 나중에 딸겠습니다. 알사 하고선 알까지 순종하는 김에 확실히 순종한 거예요. 어느 사람 여름 피운다고 대충 한데 이 사람들은 확실히 그러면 알까지 다 채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8절 같이 시작. 자 지금 뭐예요? 돌항아리에 뭐가 있어요? 물이지요. 그런데 맹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지금 뭐가 필요한데? 포도주 필요한데 맹물 들고 연회장에 갖다 주면 연회장에 벗어 뭐라 했습니까? 이것들이 지금 사람 놀린 거야. 뭐 하는 거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그런데 예수께서는 하여튼 하나님 생각 우리 생각 달라요. 우리 성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잘 믿습니다. 순종합니다. 할 당선 역사하신 거예요. 뜻을 연회장에 갖다 주라. 가져가면서도 하인들이 좀 걱정했을 거예요. 맹물 갖다 주면 연회장이 아니 지금 손님들이 물 마시고 싶대? 포도주 원하잖아. 왜 이걸 가져왔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무슨 말씀하신지 그대로 하라. 아멘. 하고서 이제 가는 거예요. 갖다 줬어요. 그런데 연회장은 보니까 물로 된 포도주, 이제 물로 된 뭐예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예요.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서는 이게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지요. 하지만 물든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에 마시더만 맛있네. 아주 상급 포도주인데 할 때 하인들은 할렐루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네요. 아니 물이 포도주를 바뀌다니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네요 하면서 그들이 말은 안 했어요. 말했으면 연회장이 알고서 그랬을 건데 연회장에 보니까 딴 말 하고 보니까 말 안 했어요. 그런데 하인들은 할렐루야 순종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네 하는 말씀은 역시 하는 말씀이니까 아마 우리 같아서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연회장이 감탄해가지고 신랑 불렀어요. 신랑 와봐래가지고 그래서 한 말이 말하되
사람마다 혼내셔서 먼저 좋은 포도주를 처음에 내고 사람들이 좀 취하면 낮은 것을 내거나 좀 저등거에 그런 포도주를 내는데, 그런데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왜 이래서 이런 말 합니까? 감탄한 거예요. 너무 좋은 포도주가 이때 놓으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가 뒤에 예수를 믿으니라. 자, 성도님들, 예수께서 하시는 무엇입니까? 물을 포도주로. 예수께서는 본질적인 변화를 만드십니다. 우리가 종교를 보면은 다 그래요. 수양하고 마음을 닫고 그래가지고 우리 행실을 자꾸 좀 더 잘하도록, 우리의 감정을 억누르도록, 우리 안에 있는 좋은 품성을 더욱더 개발하도록 그래 만드는 게 종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우리 안에 절대 없던 하나님에게만 있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부으십니다. 절대 딴 것만 알고 육신적 것만 추구하던 우리에게 하늘의 영을 주셔서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감사해요. 위에 것을 삼하고 성령을 삼하고 영생을 삼하고 하늘의 보물을 쌓으려고 하는 그런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본질적으로 완전히 바꿔버리십니다. 그러한 변화가 물이 포도주되는 그러한 변화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내 마음 좀 닦아가지고 나쁜 마음은 엉달아가 좋은 마음은 키우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을 주셔가지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지금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 그런 게 지금 자꾸 자라나고 있고 그것이 우리 안을 가득 채워 있고 지금 그렇게 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안에서 예수의 모습이 예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예수를 흉내내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예수가 자꾸 커지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물이 포도주로 바뀌신 일, 그걸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3단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3단계를 했으니까 일단 예수님 영접했다 안 했다? 예수님 영접했어요. 예수님 영접했는데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이냐?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님 무시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나 계신 줄도 모르고 예수님 아예 안 계신 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예요. 예수님 안에 계셔요. 오셨어요. 하지만 이 예수님은 그냥 한 구석에 그냥 밀려나 계시고 그냥 오직 내가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판단대로, 내 기분대로 나의 인공을 위해서 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 끼어들 자리 없어요. 오늘 보니까 여기 예수님이 혼례잔치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계실지도 모르고 예수님한테 부탁한 줄 모르고 부탁할지도 모르고 예수님 은혜로 물이 포도돼가지고 그 잔치의 기쁨이 지속되었는데 이 물 포도된 것도 예수님 은혜로 된 것일지도 모르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고 웃고 마시고 먹고 기분 좋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시지만 예수님이 계신 줄도 모르고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그분에 부탁할 줄도 모르고 그런 사람 많아요. 끝까지 내 힘으로만 산 사람들. 그래 두 번째는 또 어떤 사람들이냐? 문제 생기니까 이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하시오? 마리아가
저분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저분한테 부탁드리고 저분 하라신 대로 그대로 해라. 그러니까 예수 앞에 나왔던 하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 말씀이 좀 황당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내 식물을 물에 던지라고요? 주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물을 아예까지 채우도록 그 우물가에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을 채우고 땡볕에 땀 흘리면서 그리고 또 그 물을 여자한테 갖다 주라니까 그걸 갸우뚱갸우뚱하면서도 그래도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믿고 해보자. 마리아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하고 하니까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를 어떻게 하나 혼자서 고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살하고 참 인생이 힘들다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 문제를 들고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이 답을 주실 때까지 주님께 달라붙는다. 기도로 주님의 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 이 문제를 축복으로 만들자. 마침내 승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고난이 축복을 받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맛보는 한 기술을 맛보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문제 있을 때 이 문제를 다 아시는 우리를 도우시려는 전나신 주님께 나오시길 축원합니다. 그분은 도와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했던 크고 엄밀한 일도 내가 내게 다 가르치수마. 하여서 가르치십니다. 뭐 할 때? 부르짖을 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너를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 환난 날을 당하십니까? 환난 날에 어떻게 하라? 예수를 나를 부르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환난 날에 예수 자꾸 부르고 그래서 응답받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막 그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나를 아시구나.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구나. 하나님 나를 도우시구나. 감사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이 사람 어떤 사람들이냐? 환난 날 문제 있을 때 그때만 아니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들입니다. 우리나라 그 교회 초창기에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출신이 깡패였어요. 깡패. 그분은 예수 믿고 목사 된 다음에 또 길 걸 때 보면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입니다. 안 그래도 출신이 깡패인데 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목사님 좀 은혜롭게 좀 그러시면 안 됩니까? 왜 꼭 춤을 치고 그러십니까? 하니까 예수 손 잡은 거요. 난 깡패라서 예수 손 잡으면 안 돼. 예수 손 잡은 거요. 그런데 저도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여름을 좀 알았어요. 항상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고 내 안에서 그분이 일하시도록 만든 방법을 이제 좀 알았어요.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젠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사도 그런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몸에 짊어진 게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몸에 짊어지고 있냐?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듯이 나도 예수님 몸의 한 부분으로서 그때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 예수의 죽음을 항상 내 육신,
내 존재 증언한다는 거예요. 주님, 난 죽었습니다. 주님 십자에서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저주 중에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죄의 유혹을 잘 받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정력대로 탐심대로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세의 사람들 살던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저는 이제 죽었습니다. 우리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만 예수의 생명이 또한 나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되어 있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고백할 때 예수의 그 생명이 나의 몸속에서, 내 존재 속에서 충만히 역사하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래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의 십자가를 나에게 칭할 때 나의 육신,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내 생각을 하면서 내 기분에, 내 감정에, 내 뜻에는 하는 그런 내가 자꾸 죽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 예수께서 저 사시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니까. 그러니까 하늘이 주는 평안이, 하늘이 주는 기쁨이, 하늘이 주는 사랑이, 하늘이 주는 능력이, 하나님 주신 권세가 충만한 거예요. 왜요? 예수께서 그 안에 사시니까. 신유 사역자 중에 찰스 앤 프란시스 헌트라는 분이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가 다 신유 사역. 그러니까 손대면 사람들이 낳고 막 놀랍게 시들이 나는 그런 사역자였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신유 사역이 아주 강한데 아내가 더 영적으로 탁월해요. 제가 볼 때는. 이 아내분이 손대면 그냥 사람들이 나와버려요. 그냥 손만 대면. 그런데 이분은 뭘 믿느냐? 내 안에 사신 예수님. 그분이 이 손을 통해서 일하시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니까. 난 죽었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시고 이 예수님이 이 손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니까 그런 사람이 팍팍 낫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정말 믿으면 그런 역사 나타납니다. 내 안에 내가 죽으신 만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만큼 역사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저런 다 한다 해도 하나도 안 나타난다? 나는 안 죽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 힘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 프란시스 헌트는 그럼 이분은 단순해요. 내 안에 예수님 사시고 그분 내 안에서 일하심으로 이 손 내 손 아니고 주께서 일하시는 손, 이 손 되면 주께서 일하셔서 주님이 일하시니 낫는다. 확실한 그 믿음. 예수께서 그 안에 사시면서 일하시니까 그럼 나아버려. 그래 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그러 프란시스 헌터, 찰스 헌터 이런 분은 왜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사시는 그런 삶을 추구하느냐?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보니까 나를 아는 은혜를 주시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존재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우리 삶은 어떤 존재인지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소돔과 고모라 의인이 있으면 좀 살려주시라고 용서해 주시라고 심판하지 마시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 티끌과 같고 재와 같은 내가 감히 이와 함께 알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뭐다? 티끌 같고 재 같고 정말 보이지도 않는 있으나 없으나 관계 하나도 없는 천지 죄시오 지극히 높시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않는 존재요나 감히 알나이다 하고 그는 하나님께 알아요. 그 다음 성경을 보면 이레미야서는 그런 말 합니다. 만물 중에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있다. 그것이 우리 마음이다.
만물 중에 가장 그리스도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이라 되어 있어요. 아주 티끌과 작고 저같이 하찮은 그런 존재면서도 또 심히 그리스도고 부패한 존재가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나를 의지하고 살면 악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내가 나의 지혜, 나의 힘, 나의 성품, 나의 착함, 의지할 삶을 하면서 티끌 같고 재 같으면서 또 그리고 만물보다 가장 그리스도고 심히 썩었으면서 어찌 너를 의지하고 네가 나에게 나오려고 하느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가 악인이란 거예요. 자기 남들은 바르게 살려고 하지만 절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이 절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갈은 아무리 바뀌어도 지상해도 전갈이에요. 독침을 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느냐? 약속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 보셔서 야곱아. 그런데 어떤 야곱아?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우리 성님들 우리 보고 버러지 같으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벌레도 밟으면 꿈틀한테 우리가 버러지 같으면 우리 이렇게 하는데 아브라함이 들었으면 아이고 하나님처럼 버러지 못 됩니다 합니다. 예레미야 들으면 아이고 하나님처럼 버러지보다 더 악합니다. 더 그리스도 썼습니다. 그런데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하시면서 그 다음 절에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 큰 권능의 기계로 내가 만들 것이다.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뜨릴 것이다. 우리 성님들 산인데 우리가 팍 부스러뜨리고 하면 얼마나 폼이 그죠? 폼 나는 거죠. 산에서 산 보고 탄식하고 그게 아니고 산들 쳐서 부스러뜨리고 또 잔산들을 기같이 만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벌 같은 너 야곱아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기로 삼아서 산들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고 작은 산들 기같이 만든 그런 존재로 만들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러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한 계획을 지금 진행시켜 가고 계십니다. 그분은 그 일을 하고 계시고 그분은 반드시 아이고 주님이 그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예수께서 다시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보면 날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것도 하느니 누가요?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 하신 일 다 할 수 있고 그보다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정말 티끌 같고 재 같은 그리고 심히 그리스도 부패한 썩어 빠진 우리를 이렇게 만지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다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분은 우리 죄를 씻을 수 있는 우리 죄를 다 용서할 수 있는 우리 죄를 다 없앨 수 있는 그런 피를 다 흘리시고 또한 십자가에서 그분은 우리를 주님과 함께 죽게 하시고 무엇에 대해서? 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죽게 하시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게 하셔서 이젠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힘으로 홀홀 당신 온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합니다. 사도는 그 힘으로 온갖 기사와 이적과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운 모습, 예수님의 모든 능력, 사랑, 권능,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수많은 사람들 살리는 그를 다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 힘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니까. 예수의 삶과 능력과 그분의 겸손과 그분의 모든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나도록 만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물이 포도주 되어지는 이식이에요. 우리를 이제 옛날에 그 티끌 같고 재 같은 그리고 심히 그때고 부패한 그런 우리가 아니고 이제 새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우리 볼 때 사람들이 저 안에 예수께서 계시구나
저 사람 진짜 예수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뭔가 달라. 저 사람에게는 이 세상이 아닌 하늘의 분위기가, 하늘의 못이 느껴져. 그래서 사람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저도 요즘 이제 이걸 저도 알았지만 이제 이것을 좀 더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적용하다 보니까 자 수시로 이제 적용하는 게 이제 아까 말씀 우리가 주님이 일하고 계시고 주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주님의 뜻을 저를 향한 우리 성도를 향한 주님의 뜻을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일하고 계시고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고 고백하고 또 하다 보니까 이제 또 그것도 하지만 또 이제 주님 저는 죽었고 주님이 제 안에서 권능으로 사십니다. 저는 예수 지금을 제가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합니다. 고백하니까요. 그거 참 놀라워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순종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육신 막 어성칠 때였어요. 나 놀고 싶은데 제가 좀 그렇게 생겼잖아요. 농땡처럼. 그냥 나 놀고 싶은데 오늘 날도 좋은데 오늘 밖에 산천 구경하러 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늘도 보고 막 그런 생각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할 일 있다. 네 할 일 좀 해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 억울하고 분하고 막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억울하고 분하는 오경은 죽었습니다. 육신 정도로 살려가는 오경은 죽었습니다. 주님 제 안에 사십니다 하면서 그걸 제가 믿음 고백하면요. 그냥 안했던 것들이 토슬로 회개로 빠지고 육신이 아우성치다가 육신이 잠잠해집니다. 육신이 난 죽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난 죽었습니다. 주님께서만 사십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무슨 말씀하신지 전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성과를 내든 내 뜻대로 살든 난 죽었습니다. 난 주님 무슨 말씀하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한 그런 사람으로 바뀌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안에 있던 그런 안 좋은 것들 올라올 때마다 그걸 난 죽었습니다. 주님 안에 사십니다. 그걸 자꾸 믿음 고백하면 그것들이 토슬로 빠지시고 회개로 빠지시고 난 죽어지고 자꾸 내 안에 예수께서는 더욱더 사시고 육신 더욱더 약해지고 죽어지고 사라지고 주님 뜻만 순종하려고 하는 겸손과 온유와 순종에 내만 살게 되시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 다 해놓으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어놓으셨어요. 이젠 이것을 정해서 승리의 삶을 맛보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다? 우리에게 달린 거예요. 예수의 피가 하나씩 흘러도 그것을 적용할 때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지고 예수께서 이미 우리를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육신에 대해서 죽게 만드셨어도 그것을 적용한 자에게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럴 때 우리가 물이 포도주로 되어지는 하늘의 혼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하늘에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보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거리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